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회원제 95조. 살레시오 회원은 사도적 임무를 통하여 하느님을 갈망하게 된다. 하느님께 대한 이 갈망이 성요한 보스코의 아들들의 특징인 기도와 하느님과의 일치로 성화돼 지칠 줄 모르는 근면으로 삶의 전례를 거행하게 된다. 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그 세상을 치유하자는 의미로 그런 노래를 작년에 그 영상을 리메이크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그 정인이 어린이 그 양육자의 학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큰데. 네, 이번 시간에는 책 제목이 제 속의 불시인데 그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자의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삶 안에 외관상으로는 죽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과연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통제가 아니라 수도자만이 쇠시대의 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1994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도 생활에 관한 세계 신호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신호드나 어떤 법적인 조치, 규정의 변화를 통해서 수도회가 쇄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키워나가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수도의 쇄신과 영성 심화와 복음화를 위해 새롭게 도약하도록 호소했습니다. 교회는 세속주의와 현대세계의 욕심들에 눈멀어버린 수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용기 있는 증인으로서 지칠 줄 모르는 사도들을 필요로 한다 하는 취지로 이런 신호들을 소집했습니다. 이 공예를 통해서 많은 수도회들이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생활 신호들은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었고 새로운 어떤 도전도 없었고 또 명백한 어떤 희망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신호들은 당시의 수도생활 상태에 대해 크게 비난하지도 않았고 또 무모하게 비틀거리며 나가기는 하지만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시노드가 공식적으로 그 수도의 생활에 대해서 표명을 한다 하더라도 수도 생활을 쇄신할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수도자만이, 우리만이 수도 생활을 쇄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생활은 단순히 비준을 받을 결의안이 아닙니다. 또 법 제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수도 생활은 과감하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전 시대를 걸쳐서 복음적 삶이 존재하도록 교회에 부여된 선물입니다.
수도 생활은 법이 아니라 영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생명을 위한 에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교회는 항상 다루기 힘든 조랑말에 안장을 올려놓듯이 수도 생활을 다양하게 길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교회법도 수도 생활의 역동적인 정신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수도 생활은 사회적인 혼돈 가운데서 공동체들을 세웠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야만적인 만행이 한창일 때 문화를 보존하려고 노력했으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런 체제 내에서도 또 문맹 상태의 여성들을 위해서 사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픈 이들, 죽어가는 이들, 사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계층들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고아들을 또 청소년들을 불러 모았으며 보잘것없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발언권이 없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의 수도 생활도 이런 과거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노드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각 수도회가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많은 응답들을 했지만 거기에 분명하게 교계제도와 수도 생활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계제도는 수도 생활을 통제하기를 바랬고 수도자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새롭게 예언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교계제도는 교회법적인 범주와 규율을 주장했고 수도자들은 자율성과 자발성을 주장했습니다. 교계제도는 서원을 중요시했고 수도자들은 구별된 생활 양식의 발전에 초점을 모았습니다. 교계제도는 순명을 요구했고 수도자들은 안식일에 나환자를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과감하게 뒤따르는 데 필요한 격려와 인정을,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인정을 강조했습니다. 시노드와의 협상은 마치 스노우 신발을 신고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과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교계제도 안에서 통제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했지만 수도자들은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자신들의 고유한 삶을 살도록 투신하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 수도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신호들은 수도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지도 못했고 불을 지피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열기를 되살리지도 못했고 재를 휘젓지도 못했습니다. 신호들은 수도 생활이 세상에 에너지, 비전, 용기를 주기 위해 현재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견고하고 명백하고 확실한 것, 제도적인 것, 신학적인 것들을 꺼내놓기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신호들은 교회 역사상 수도자들이 아니면 결코 가지 못했을 곳으로 향할 때 박수갈채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수도 생활의 카리스마적인 차원보다는 제도적인 가치에 더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빠 요셉이 제자 롯과 대화를 했습니다. 제자 롯이 스승 요셉을 찾아가서 아빠, 저는 가능한 한 작은 규칙이라도 지켰고 단식을 하며 기도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며 되도록 생각을 맑게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러자 그 아빠 요셉은 일어나서 양손을 펴서 하늘로 뻗으며 온전히 불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수도 생활이 바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어쩌면 다시 온전한 불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석탄을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생명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필요한지, 어떤 열정이 있는지,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지, 또 계속 나아가는 그런 영성 안에서 우리는 창조의 어떤 영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로 살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지금의 수도 생활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제대로 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또 현재 내가 이곳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성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현재의 삶이 아름다운지 등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의 수도 생활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원선하신 분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형제들이 살레시오를 지켜 나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수도 생활의 생명입니다. 나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든 그것은 현재 우리 수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수도 생활에 대해서 물을 때 그것은 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수도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을 위해 우리 회원들은 자신을 비춰주는 정체성의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두 눈이 반짝이며 뿜어나오는 마음의 에너지가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그 눈에 열정적으로 솟아오르는 복음에 대한 힘찬 투신의 눈빛이 있는지, 또한 불타오르는 영적 삶이 보이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하려는 그런 존재가 되려는 투명한 결단이 있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과거의 열정이 우리는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하루하루를 견디면서 습관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형제들이 우리 수도회를 떠나갔습니다. 자신 안에 이런 수도자로서의 어떤 정체성, 열정, 생명력 이러한 것들을 자신이나 또 우리 수도회 생활 안에서 아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수도회를 떠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들이 얼마만큼 우리 수도 생활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이 실패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수도 생활이 시대에 따라 이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시대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영성에 대한 감각을 잃거나 남 탓을 하거나 또 무관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가치와 힘, 도전과 의미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질문들이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수도 생활이 처한 실제적인 비극은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점입니다. 수도 생활이 가장 활기 있었던 때가 있었죠. 회원 수의 절정기에 이른 상황이 있었고 성소자들, 우리 회원들이 또 살레시오 가족들이 북적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한 키티스터 수요님은 우리 수도회가 그렇게 번성하고 절정기였을 때가 오히려 수도 생활은 죽어있는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명력이 있는지를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25년 전에 이 뱃속의 불씨라는 책을 읽고 아무런 감흥을 받지 못했던 것도 제 자신 안에 그런 질문이 없이 그저 세월에 또 수도 생활 안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사라질 때 우리의 생각도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 대신에 규칙 생활이 우리의 삶을 대신하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수도 생활이 거의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또 활발하게 수도 생활이 살아 숨쉬는 그런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랜만에 수도 생활은 새로운 에너지로 고동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가장 커다란 질문들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도 생활의 영성은 십자가, 성금요일도 아니고 또 부활절도 아닌 성토요일의 영성입니다. 즉 혼란과 당혹스러움의 영성, 무기력과 무능함의 영성, 그런 가운데 어둠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믿음과 희망의 영성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아가도 될지에 대한 의혹이 생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 성토요일의 영성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또 현재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고 그만둘 때는 아닙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시작도 하지 않는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어쩌면 과거의 수도자들이, 우리 선배들이 투신했던 것이 이제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생산성의 영성은 끝났습니다. 무엇인가를 계속 성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수도 생활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과를 이루어내야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사회적으로 혁신적이었던 교육 분야, 의료, 사회봉사에 관한 관심이 이제는 보편화되었습니다. 일반 사회 안에서도 국가에서도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가지고 수도 생활을 우리는 정당화시킬 수도 없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수도 생활의 추진력은 창조의 영성입니다. 네, 근래 읽은 책 중에 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파커 파머라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그 교재에 보면은 맨 뒤에 제가 강론 자료로 이분이 쓴 이분의 책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 파커 파머라는 사람은 교육에 대한 어떤 혁신을 일으켰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 또한 배우려는 자세로 가야만 진정한 교육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분은 교사들의 교사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워크숍, 포럼, 강연회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육 철학을 널리 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이 돼서 교육적인 교육자로서의 태도, 같이 배우려는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려는 그런 자세 안에서 교육 안에 영성이 있음을, 그 안에 참된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참된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방교육에 대해서 신자들 대상으로 많은 예방교육을 해왔지만 신자들이 아닌 사람에게도 예방교육 차원에서 신앙적인 것, 삶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를 이분은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파크 파머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드림 센터에서 교육팀하고 워크숍을 하면서 이분이 쓴 책 중에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하는 책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저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안에 삶에 대한 영성적인 것이 바탕이 된 그런 교육 철학이었습니다. 네,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현대의 수도 생활은 두 가지 삶을 살아왔습니다. 첫째는 분명한 규칙이 있고 확실한 보상이 있는, 또 개인적인 덕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안정적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은 거칠고 불분명하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것은 젊은 수도자와 노년의 수도자가 모두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회 제도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 시대의 수도 생활은 세상 전체에 대한 의미를 찾아 떠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성서에 나오는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했고, 라반은 그에게 처음에 언니인 레아를 주게 되죠. 거기에 야곱은 라헬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7년 동안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의 세월을 더 보냈듯이 우리 자신들도 야곱처럼 새롭게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수도회의 생명력을 위해서,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처음에 품었던 목적을 향해 떠나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높은 산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높은 산이란 하느님을 추구하고 영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관상과 활동의 삶을 통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는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들어온 이유도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하지만 커다란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여기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느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곳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이 아닌 더 나은 어딘가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형제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졌기 때문에 하느님을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떠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광구장 시부님 얼굴 한번 봅니다. 이 답이 지닌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사라지고 또 사도직마저 위태롭게 되어졌습니다. 또 새로운 혼란으로 인해서
교회마저도 불편한 장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외적인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이 변화된 가운데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 우리가 수도 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새로운 힘을 갖게 합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들의 몰락을 겪은 이 시대의 수도자들이 앞으로 닥칠 더 짙은 어둠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갈 유일한 이유는 바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하느님의 신비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추구한다는 이유야말로 수도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이유인 것입니다. 수도 생활은 하느님을 향한 인간의 탐구를 계속하고자 의도적으로 조직된 생활 양식입니다. 끊임없이 하느님을 탐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양식입니다. 수도자에게 있어 하느님 추구는 그 밖에 다른 그럴듯하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 돈이나 자녀, 사랑, 개인적인 성공 등 이런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 부차적인 것을 넘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 나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 추구보다 더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질문이며 어떠한 상실이나 실패나 변화에도 수용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는 항상 무엇보다 먼저 어떠한 상황에서나 오직 하느님을 추구합니다. 모든 불확실함과 혼동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오직 하느님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의 그 불씨를 안전하게 지키고 앞으로 다가올 수도 생활을 위해 불꽃을 피워내려면 우리가 강조하는 대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일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이유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수도자로서의 존재의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도자는 쇄신의 못자리로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중추 역할을 하기보다 하나의 베네디토 회원, 프란치스코 회원, 살레시오 회원이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특정 집단이 되는데 지나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복음적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냥 하나의 특정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관심을 두어왔던 것입니다. 복음적 집단은 관상하는 사람이며 마음이 부서지고 영혼의 안식처를 잃은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수도회를 유지하는 특정 공동체가 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 안에 카리스마를 되살리기보다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에 더 큰 관심을 또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는 위험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업적이 성과가 우리를 수도자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진실의 종을 울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행하는 이유입니다. 하느님을 위해 가난한 이들에게 진정으로 열려있지 않은 수도단체는 그 어느 누구도 또 세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도 공동체는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의 목소리를 어느 곳에서나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추구에 있어서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영적 추구는 영적 추구입니다. 영적 추구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영적 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일 때문에 복음에 잠길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면 자기 자신이 마치 주체가 되고 신이 되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목적이 되는 어리석음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영적 생활에 관심을 두지 않는 수도자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무관심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에 투신하지 않으면 미래를 위해 묻어둘 석탄도 없고 불을 붙일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대를 위한 불씨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어떻게 통합시키고 조화롭게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문제이지만 우리 자신이 영적 생활에 투신하는 그런 실제적인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어리석은 일들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활동과 관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활동과 관상 생활이 마치 상반되고 반대되는 또 긴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마르타 마리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요. 그런데 상반되는 범주는 활동 생활과 봉쇄 생활입니다. 관상은 활동 생활이든 봉쇄 생활이든 모두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봉쇄와 관상이라는 용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관상은 하느님이 보시듯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봉쇄 생활이 관상에 이르는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활동적인 사람들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관상이 우리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요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비봉쇄 혹은 봉쇄로 규정하는 대신 활동 수도자와 관상 수도자로 구분하는 바람에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을 간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흙먼지를 일으키시면서 밀어닥치는 군중과 또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면서 소진한 삶을 살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활동적인 일들 안에서 자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모든 활동의 근거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에 있어서 영적 추구는 바로 여기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의 경험들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려는 열망에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원론을 거부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청소년들,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는 느끼려고 합니다. 영적인 추구에 열정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를 모릅니다. 성공을 기대하지도 않고 또 성공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에 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 하느님과 함께 간다면 결코 실패란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추구는 현세의 삶 안에서 생명을 성장시키기 위해 은총으로 철저히 영적 생활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적 추구는 현세 삶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또 모든 곳에서 하느님을 추구하며 삶의 각 단계들이 거룩함을 성취하도록 계속 살아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추구는 하느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에게 오라고 손짓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항상 하느님의 더 큰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수도자들과 일반 사회사업가들의 차이입니다. 사회사업가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일,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수도자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팔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잠겨 있어야 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활동과 관상을 통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수도 생활의 번영은 두 가지의 통합, 즉 활동을 관상과 통합하고 관상을 활동과 통합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겠죠. 힐데가르트, 베르나르도, 아빌라의 데르사 등 위대한 관상가들은 또한 가장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 샤를드 후코, 로엘라의 이냐시오,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도모스코 등은 가장 활동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가장 훌륭한 관상가였습니다. 현재의 수도 생활이 필요한 것은 세속과 분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이라는 생명체로부터 거룩함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도 생활에 해야 할 역할은 세상의 지평을 높여주는 영적인 질문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세상의 지평 위에 높이 간직함으로써 어디서든 누구나 그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높이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의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복음의 바탕을 둔 증거의 영적 삶이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에 중요하고 최고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온전히 사회적인 일이 되고 합니다. 그러한 일에 매몰되면 우리는 영적인 질문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고 수도 생활 자체가 메마르고 의문시되게 됩니다. 더구나 남아있던 잿더미는 식어버리고 후세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하나도 남겨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 생활의 과제는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삶의 모든 차원에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전에 왜 이러한 불의가 일어나는가를 우리는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청소년들을 가르치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수도자는 활동의 이유에 대해서, 활동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 나라의 도래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관상하고 나서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수도 생활은 관상하는 것을 매우 활동적인 일로 받아들이는 삶입니다. 수도 생활의 목적은 영적 추구와 또한 영적 질문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 도전을 던지는 영적인 질문은 우리의 지금 수도 생활이 생명력이 진정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생명력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나가고 우리의 업적이 지난날의 과거의 업적들이 크다 할지라도 하느님과는 별개의 것인 우리 수도 생활에 의미와는 별개의 것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 안에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그 불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하면서 이 피정 동안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